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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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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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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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오르는 영혼인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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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서 추구했던 우리를 생명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요란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 그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에서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오늘 본문 4장부터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힘든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한 이 결과, 그 열매는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그 두려움을 다 경험한다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견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고, 그것도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여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명하자 죽은 자가 살아났고, 사탄 마귀 군세가 떠나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분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아들을 낳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말미암아, 이 말은 도우심으로, 하와는 지금 자기의 낳은 아들이 자신의 남편의 도움으로 얻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말합니다. 하와는 비록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 단순히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방편 통로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노력의 사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장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사람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범죄한 후에도 인간의 폐역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은 후에 큰 소망을 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씀에는 여호와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는 것,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와는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무리를 주누르고 박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서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게 할 그 아들이 아닐까 소망을 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생전 처음으로 무시무시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을 주시겠다 하셔서 각오는 했지만은 세상에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하와는 진통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힘든 그 진통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 짓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와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호흡, 숨, 일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는다, 획득하다, 소유하다는 뜻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아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이 가인이었습니다. 아벨은 일시적인 인생 존재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지난 후에 철이 들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철이 들면은 부모를 생각하듯이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함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가인과 아벨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소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동물에게는 제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오직 예배와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거나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거룩과 죄는 본질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제사란 인간 안에 들어온 모든 죄를 감추는 이 행위가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갑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그리고 아벨은 모축업을 했기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 읽는 사람들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그 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중심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렵다, 증거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는 것은 죄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마치 무화과 잎으로 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결코 그 수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죄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준 것처럼 양의 제사는 양이 죽음으로 피 흘려 제사였습니다. 이 피는 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렵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죄가 가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한진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불편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거짓 제사를 드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도리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 분노가 가득합니다. 결국 가인의 그 시기 분노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가인의 인생은 비참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미움과 시기심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안색이 변하는 인생을 부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사람을 사납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안색이 변하니 이야기합니다.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분노가 생기고 시기와 미움이 생기면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의 예배, 또 성령의 예배, 사랑과 용서의 예배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는 사실로 인하여 분노가 가인을 향하여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권고합니다.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가인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아벨을 향한 살인적인 시기심, 분노를 부리고 회개하여 죄의 세력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가인뿐만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누구나 그의 마음에 악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죄의 욕망을 제어하고 회복의 죄악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문에 엎드린다는 죄는 마치 먹이를 덮치렸고 기회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우리가 방심하며 죄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조금만 해도 즉시 충동질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 있는 맹수를 경계하듯이 죄를 경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과 욕망을 버리고 억제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에 엎드리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가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무섭고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가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